할렐루야. 6월 13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상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네.
날 붙드소서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시간 조용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서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서게 하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 박용호 장로님 예배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망의 공포와 이웃을 불신하도록 몰아쳐왔던 코비의 질병도 어느덧 물리쳐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이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나의 가시로 주변과 이웃을 상하게 할 때가 많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숙하지 못함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사 날마다 내가 죽음으로 작은 내 주변의 공간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의 모든 예배와 기능이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사오니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가 활력을 찾고 잘 협력하여서 더욱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아뢰는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길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공회에서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성공회를 나오시고 이제 감리교 창시자가 되는데요. 당시 이 감리교 운동을 했던 이유 중에 큰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당시 교회 분위기는 좀 운명론적인 그런 성향이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예정을 했으니까 그는 구원을 받는 거지. 그 저 사람은 예정을 안 했으니까 구원을 못 받겠지. 그러니까 뭐 전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감리교 운동은 사실 전도 운동이거든요.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를 강조했습니다. 당시에 보니까 뭐 나는 구원받은데 뭐 구원받으면 끝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감리교 운동을 통해 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선결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났고 또 개인의 선결에 관련된 그런 간절한 열망들이 일어나면서 그것은 한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가정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까지 굉장한 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감리교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감리교가 창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뭐 예정은 나쁜 것이고 이단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과 당시 장로교회 칼빈주의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또 감리교 운동을 같이 했고 또 부흥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무조건 뭐 정죄를 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예정에 대한 이 문제에 있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부분에서 저는 이해를 하는 면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보면 이 바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악함을 예정하셨고 결국 그거는 망하는 길로 갔다. 충분히 그러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의 전체를 파악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전체 성경의 이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체인 양 이해를 하면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느느웨를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나의 사역을 통해서 느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회개를 하네. 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이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심판을 취소한 일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경우에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히스기야는 병으로 죽기로 작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땅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너 죽어라고 작정을 했어도 그거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15년 생명을 연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전체로 규정을 해버리면 그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성경의 전체적인 눈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을 파악하는데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여러분의 성경에 있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체를 다 이해하겠다?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에 있어서 성경이 부족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데 있어서 성경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 참 복이구나. 왜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정말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다는 그 자체가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내가 교리를 안다고 해서, 조금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기록을 했습니까? 그의 서신서들, 로마서,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부터 정말 수많은 서신서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가 영적으로 체험했고, 정말 많은 그 기적과 표적들 가운데 있었던 분 아니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예지도 있고 예정도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전체냐? 아니요, 그도 알아요. 부분적으로 내가 알고 있다. 겸손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이에요. 그 겸손함이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요, 타락하거나 또한 우리가 잘못된 인도를 받거나 또는 오해하거나 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자,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는데요. 30절의 말씀 앞부분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아멘. 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라고 했어요. 자, 앞에서도 조금 설명을 했지만 미리 정했다, 이 말 때문에 너무 이 기독교 신앙을 운명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리 정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굉장히 운명적인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모든 책임을 성도에는 책임이 없고 다 하나님만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7년도에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이때 전도연 씨가 이 신의 역을 맡았어요. 그 영화의 내용은 그래요. 이 신혜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리고 남편의 고향인 이 밀양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유괴를 당했고 결국은 살해를 당해요. 유괴 살해범은 알고 봤더니 이 웅변학원 원장이었어요. 그 이름이 박도섭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의 아이가 이렇게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이 밀양이라고 하는 그곳에 와서 너무 이제 좌절감과 어려움에 빠진 거죠. 그런데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매우 이 신앙심이 두터워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들을 살해한 이 학원 원장을 용서해야 되겠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살인범을 면회를 했죠. 그리고 그에게 말해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도 이 교도소에 와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신혜는 큰 시험이 와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실 수 있냐? 그러면서 굉장히 큰 시험에 빠진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자, 이 내용이 예정하시는 이 주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가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자,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먼저 용서할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으로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계획을 예정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임할 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주로 모신 자들이 구원받기로 예정이 된 거예요. 즉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라고 그랬어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자,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체를 파악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은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서 응답한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겠습니까? No,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응답의 책임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과 이 멸망에 있어서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신혜라고 하는 여인이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 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예요. 자, 그 살인범이 하나님께서 먼저 미리 나에게 용서해 주셨어. 자, 그런 말이 사실은 바로 그 시점, 신혜와 그 살인범이 많아서 이 신혜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라고 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신혜가 왔을 때
그 살인범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시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싹싹 비는 거예요. 엎드려 비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내가 용서받고 끝난 거야. No,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인간으로서 져야 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점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았나요? No,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존재,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인간이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과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인간에게 책임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망시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옥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인간의 책임이 없다면. 근데 이 인간의 책임이라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살인범이 져야 될 책임이 있다니까요. 자,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30절에 보면, 자, 뒷부분 한번 볼게요. 자, 부르신 그들을,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아멘. 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의로운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의롭다라고 해주신 거거든요. 이건 은혜예요. 이 믿음으로 통하여 의롭다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저는 이미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내용, 여기서의 믿음하고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하고 같은 건가요? 달라요. 같은 게 아니에요. 앞에서 믿음으로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에까지 자라기 위하여 우리 성화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우리로 이끌어가 주세요. 어디든 어느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 견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환경을 열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하나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까지 자랄 수 있도록 견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를 해볼게요. 납치 살해한 이 웅변 학원 원장이 시내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용서를 구하는 말이지, 시내 앞에서 함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 하면서 뻔뻔한 태도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을 이용한 위선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혹시 신학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자신이 피해를 주었고 죄를 범한 그 여인 앞에서 그리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형제를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를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용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이는 놀라운 신비고 놀라운 축복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용서받지 못했을 경우에 이것을 함부로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먼저 용서를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죠. 그게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이 필요해요. 우리는 서로 이렇게 신앙적인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예수님께서 너 용서해 줬잖아. 너도 가서 그 사람 용서해 줘. 이거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너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주님은 다 용서해 줬어. 그 죄가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 줬어. 자, 그거 믿고 살아.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에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큼 큰 죄를 지었어요. 그 죄에 대한 분명히 값이 있잖아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에 대해서 내가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 피해자들 앞에서 정말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무한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만큼 그렇게 끝이 없나요? 인간의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만큼 그렇게 큰가요?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섬세해요. 시내는 신앙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를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정말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찾아갔죠. 그런데 그 살인범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 자, 이런 얘기 하나 듣는데 그 여인의 마음에 시험이 오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좌절감이 와요. 그것은 신의 어떤 신앙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복잡해요.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시험 드는 일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영화를 여러분 보면요, 이 신의 마음이 공감이 간다니까요. 그리고 그 살인범의 그 말이 굉장히 얄밉고 왜 저런 말을 하나,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뭔가 공분이 일어난다니까요. 자, 그런 이유가 인간의 이 섬세한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숙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지만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상처를 주고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하나님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이 부르심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응답하셨고 칭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입었는데,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값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데, 그 은혜에 맞게 또한 그 은혜에 보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부끄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되나? 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저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이 은혜 안에 들어온 성도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이 용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것에 대한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봐요. 이 삭개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기로 의지적으로 결정했어요. 왜요? 그 예수님이 궁금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잖아요. 이게 놀라운 그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서 내가 유하겠다. 그건 굉장한 그에게는 놀라운 은혜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계획과 이 구원의 체도를 여러분에게 하셨고 거기에 여러분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 것이에요. 자, 그 은혜의 잔치 안으로는 다 들어왔고 이제 남은 것이 있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했던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한 삭개오는 어떻게 했나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떼어주겠습니다. 내가 누군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십시오.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자들,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들, 나 때문에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의 소유의 절반을 떼고 또 속여 빼앗은 것을 내 갑절을 갚은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까? 책임도 져야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었던 그 상처와 아픔과 원수 맺음과 그리고 그 모든 이 죄에 관하여 청산해야죠. 어떻게 청산해야 되는 겁니까? 삭개오처럼 청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 놀라운 예정된 이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가 다 들어와서 성도가 됐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 안으로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오늘 그 안에 성도로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의 행위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지의 행위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면을 다 함께 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에서 예수의 믿음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눈을 열어야 돼요. 의롭다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이제 또한 영어롭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도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보십시오. 이렇게 의롭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또한 영어롭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담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요. 그럼 성도들 편에서는 할 게 없나요? No. 그건 오해예요. 그 증거가 있어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8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도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고 칭의와 또한 이 의롭게 되어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영원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너희들 책임질 거 없어 라고 했다면 사도 바울은 12장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12장을 쓴 이유는 성도편에서 져야 될 책임에 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받았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했어요. 자, 그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책임에 관해서 얘기할 때 늘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려라. 아멘. 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멘. 본받지 말라 했으니까 아멘으로 제가 응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응답하지 않은 그 순간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을 여러분 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랬어요. 그럼 분별해야죠. 근데 분별하지 않으면 그 분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성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최선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고 있다니까요. 그 은혜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 속에 아멘, 아멘, 아멘 날마다 응답하고 내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기로 하고 선한 길로 가기로 결정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하고 그 안에 믿음으로 반응 우리 성도들이 같이 역사함으로 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만 체험하고 은혜만 강조하고 얘기하지 성도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그를 무시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왜? 늘 이 죄에 빠져 살아가니까. 죄에 빠져 살아가니까.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결정하고 결단하면서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내 안에서 안 나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한 길로, 거룩한 길로,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견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을 뻗어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붙잡아요. 그 책임 누가 져야 돼요? 하나님이 져야 돼요?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의지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믿음으로 라고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의지라고 하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바로 거기서 다 출발을 해요. 그런 면에서 인간은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늘 좋은 것만 선택하면 좋겠는데 죄된 것을 선택하고 타락하는 길을 선택하면서 전적으로 타락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점에서 의지에서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다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각 성도들만 일어나게끔 하셨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정, 이 자체가 놀라운 은혜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믿음으로 주님,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은혜의 역사예요. 우리 인간 편에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막 쏟아부어주면서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한 개인마다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사람 내 안에 거듭남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데 그 안에 우리가 뭘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의 믿음까지 자라나는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운명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건가에 대해서 다 눈이 열리기를 축복해요. 그 안에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정 안에서 생활할 때 책임 있는 성도로서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본받는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예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다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응답한 자들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책임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여 이 땅 가운데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알래스카와 미국과 그리고 모든 열방 땅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평안의 인생 및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오픈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앵커리지 코비드-19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 명당 3.1명이었고요. 알래스카 전체도 한 4.7명 정도 나왔는데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우리가 2.1단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독님이 좀 더 완화된 정책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최대 50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이제 다 나오셔도 됩니다. 예배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 주일 예배 관련 운영 방침은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및 새벽 예배 화요일부터 금요일 드리는 것은 지금처럼 녹화된 형식으로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라이브 주일 예배 운영 방침인데요. 다음 주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첫째 번째 7번째까지 좀 지루하지만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교회 건물 입장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소독을 하셔야 되고,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에 헌금 후에 착석하게 됩니다. 착석할 때는 표시된 위치에 앉으시면 되겠고요. 가족은 함께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외 성도들은 6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는 목회자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1시간 안에 끝나게 됩니다. 함께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어요. 원칙상은 찬양할 때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또 성령께서 인도하는데 또 소리를 안 내기도 어렵잖아요. 지혜롭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운영 및 친교는 코비드-19 상황 종료까지 어렵다는 점에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특송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명 또는 2명 정도 특송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으니까 혹시 가능하거나 원하시는 분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6번째, 부득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뭐 코로나 증상이 있다든지 몸이 안 좋고 어렵다 할 때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주일 11시 정각에 라이브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링크를 카톡과 페이스북에 걸어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이 유튜브로 드리는 이 라이브 예배일 경우에 교회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영상이 멈춘다든지 끊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생방송이기 때문에 제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다든지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겨서 에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이 드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예배하러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이 라이브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는요, 카톡을 통해서 지금처럼 계속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박수치며 별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그 친구는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의 믿음까지 늘 자라도록 늘 우리를 견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